사무실 종교인 대화의 광장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손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매달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패널분들과 청중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핸드폰은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의 시작에 앞서 패널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호명될 때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장로교 패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소속이신 양성민 목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신천지 패널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시몬지파 영등포교회 소속이신 조우영 강사님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본 토론회의 진행을 맡아주실 좌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인 대화의 광장의 좌장으로 수고해주실 최윤성 목사님이십니다. 네, 지금부터는 좌장이신 최윤성 목사님께서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그 우선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게 마이크가 떨어져 있어서 이게 잘 안 들린다는 그런 소리 들려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뭐 목소리가 크셔서.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10월 종교인 대화의 광장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농사 짓고 가을에 추수해서 겨울에 곡간에 담아두는 것이 세상의 농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농사에 빗대어서 천농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봄, 여름에 땀 흘려 거두는 추수의 계절이 한편으로는 즐겁기도 하지만 알곡은 곡간으로 거두고 가라지는 불살라 버린다고 하시니 한편은 두렵기도 합니다. 본 토론을 통해서 이 모든 분들이 알곡으로 천국 곡간에 드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오늘 두 분의 발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따라가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도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떤 말씀을 따라가야 천국을 우리가 갈 수 있겠느냐 우리가 상당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두 분의 발제를 통해서 우리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하나님의 참뜻을 찾아오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는 이런 본 토론을 지금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토론의 진행 방식은 1부 발제 시간과 2부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패널 분들 주의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토론회는 이게 서로 의견을 토론하기보다는 각자 교단의 의견을 발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발제문에 충실한 발제, 또 발제 시간을 좀 엄수를 해주시고 타 발제문에 비하 발언은 금지를 좀 해주시고 타 발제 시에 경청하는 성숙함과 질문 핵심에 맞는 성경적인 답변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발제문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관자 분들에게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제문을 경청을 해주시고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발제문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발제자 분들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은 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롭고 공정한 분위기에서 토론회를 의미 있게 마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토론회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각각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토론의 주제입니다. 오늘 두 교단의 해석은 어떠한지 잘 들어보시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발제 순서는 약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로교, 신천지 예수교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별로 변화를 안 줬는데 이런 순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발제하신 분들의 그 발제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다른 부분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변화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발제 시간은 각각 10분이고 참관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면서 좀 최대한 쉽게 발제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해주셔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리 주장이 아닌 교리 비교임을 기억해 주셔서 상대방 패널의 발제에도 존중과 성숙된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차도 두 분 패널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양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발제를 하시면 여기 신천지 강사님 발제하시면 우리 목사님이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시고 장로교 목사님이 발제를 해주시면 우리 강사님이 간단하게 요약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목사님 뭐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한마디 하는 것보다는 두 분 발제자분께서 언급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 참관자분들에게는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참관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됐는데 그렇게 오늘도 해주시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장로교 패널이신 양성빈 목사님의 발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께서 발제를 들으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또 좌장도 이제 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잘 들으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제문의 해석의 근거가 성경이기 때문에 발제 근거 성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로교의 발제 근거 성구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6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힘찬 박수로 양 목사님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썩는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인가 이제 주제입니다.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썩는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제 영생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온 그 그리스도의 살에 관한 진리와 그리고 그분이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에 관한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이 진리 이 두 가지 핵심 진리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고 이 양식을 먹음으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6장에 게시된 이 영생하도록 있는 말씀에 대한 비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경험한 이제 그분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왔죠. 이제 그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썩는 양식을 구하러 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왜 그러면 그들이 딱 생각하기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율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그 부원관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을 주는 양식이라 하니까 그건 당연히 율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그 영생 얻는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곧 나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영생의 양식인데 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영생 얻는 양식을 취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해요. 내 떡을 먹어야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어야 너에게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늘에서 내려갔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너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내 부모를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내 아버지를 본 자가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이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본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과 하늘에도 감당치 못하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마음보다 크다 그랬어요. 마음.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더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어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 자체를 볼 수 없는 이유가 크시기 때문에 무한히 크시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이 나만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47절 4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를 믿는 자. 그럼 뭘 믿는 거냐? 내가 태초부터 하늘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는 자 바로 영생을 가졌고 그 뜻이에요. 그러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라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는데 내가 누구냐? 누구로 믿을 것이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 원문을 보면 그 문장의 원문을 보면 에고 에임이라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에고 에임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했는데 그 에고 에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문장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라는 그 문장 안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태초부터 있던 스스로 있는 자 생명의 떡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입니다. 이 단어가 쪼예요. 쪼예.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쪼예. 하나님의 생명.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자체고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너에게 생명을 주러 온 그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영생을 가졌고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51절에 말씀하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내 살이니라 그랬어요. 살.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라는 그 진리를 뭘로 표현한 거냐면 살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살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야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살은 어떤 비밀을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 성육신 사건에 대한 그 비밀, 그 진리를 계시하고 있는 것이 살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 피라는 것은 뭐에 관계된 거냐면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그 하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피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살에 관한 진리와 피에 관한 진리인데 그 살에 관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요한복음 1장 18절 푸른 속에 있어 독생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비밀과 그분이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는 그 피에 관한 진리를 너희가 먹고 이것을 소화해내야만이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말씀이고 영원토록 있는 바로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 영생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성육신 살에 관한 진리, 그 비밀과 세상죄를 지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진리가 영생 얻는 진리고 참된 양식이고 이것을 믿고 소화해낼 때 아멘이 되고 이것을 믿을 때 바로 영생을 얻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살 것이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로 인하여 사는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는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믿을 때 바로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결론입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제문의 내용 중에 보면 저한테 어떤 이런 질문을 하셔서 목사님께 좀 여쭤봤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간단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그 발제문 마지막에 보면 3페이지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와 세상 죄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을 상징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나무를 먹으라 명령하신 것이다. 아담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살에 관한 생명나무와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반드시 함께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었는데 사단의 미혹을 받아 불순종하고 말았다. 그 밑에 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죠. 네, 보셨습니까? 네, 아무 생각 없으세요? 그러면 이 선악나무를 따먹음과 동시에 그 저주가 온 것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선악나무 실과도 따먹고 그건 예수의 그 피고 생명나무는 예수의 살이어서 생명나무도 같이 먹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하나만 먹은 거죠. 예, 하나만 먹으면 두 개 다 먹어야 되는데, 그죠? 예, 이제 이 발제 내용에 그 보면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목사님 이제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 예.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이제 성전을 예표합니다. 성전이 아까 보여요. 좀 간단하게. 예. 그래서 성전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 중심은 이제 법궤인데 법궤 이외에 시은자라는 것이 시은자는 성육신하셔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 어린 양을 계시한 것이 시은자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이라는 단어가 타외 그 쪼개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 자체가 시은자입니다. 그런데 시은자 에덴 동산 중앙에 서 있는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가 장차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쪼개질 그리스도를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성육신하신 그 살에 관한 비밀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세상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사건에 대한 계시한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진리를 같이 먹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아담에게. 그런데 한 가지만 먹어서 영원한 생명에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예.
나머지 그 이제 부분은 참관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좀 질문이 있어서 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장로교 목사님의 발제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강사님께서 간단히 요약을 하실까요? 오늘 이제 그 주제가 썩는 양식과 영세하는 양식인데 두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신 분이 먼저 이제 썩는 양식은 있는 그대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육적인 양식이라 이제 정리해 주셨고 영생의 양식은 결론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제 산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하시고 또 살은 또 성육신인 진리를 이야기한다 말씀하셨고 피는 이제 희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마디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의 양식을 먹는 거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강사님께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켜서 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좀 진심으로 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요약을 해보면,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빌립보서 3장 1절에 여러 말 하는 것이 결코 그게 수고로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 제대로 이해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건데, 일단 썩는 양식은 육적인 양식, 오병기에서 이렇게 기적을 통해 보여준 육적인 양식을 의미하고,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살과 피를 예수님이 에고에이미는 그 신학교에서 많이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뭐뭐다 그런 뜻이에요. I am 뭐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나타내신다.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고, 피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피를 흘리신 사건이다. 요 한 가지 하고, 그런데 아담은 그리스도의 살에 관한 생명나무와 그리스도의 피에 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반드시 함께 먹어야 영생할 수 있는데 실패했고, 초대교회 때에는 어린 양의 살과 피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성찬식으로 기념을 했고, 이것이 성취된 성육신 사건, 살이죠. 십자가의 사건, 피죠. 이걸 제자들처럼 완전히 소화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발제문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발제도 들어보셨고, 강사님 요약 들어보셨고, 또 제가 요약한 부분 들었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셨다가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천지 예수교 패널이신 조의원 강사님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발제 근거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계시록 2장, 계시록 10장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힘찬 박수로 신천지 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신천지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제문하고 화면에 나와 있는 PPT 내용 참고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정리가 조금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각각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인데요. 먼저 이제 공통적인 것은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양식이라는 것은 다음입니다.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었을 때 생명과 또 죽음에 직결되는 부분이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 이제 양식의 특징을 보면 물론 우리가 이제 양식을 먹음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생명을 유지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먹지 않게 되면 직결되는 것이 죽음과 또 이제 직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먹지 않아도 죽음에 이르겠습니다만은 또 양식이 있다 해서 무조건 먹어서 생명을 유지되는 게 아니라 또 잘못 먹었을 때도 이 죽음과 연관이 된다라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에 먼저 이제 두 가지 양식을 말씀을 하시는데 1절부터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베푸시게 되는데 10절에서 15절에 이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약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 예수님께서 이적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그 찾게 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이 오병이어 곧 육적인 양식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왔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배불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했었을 때 이 양식은 한마디로 육적인 양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때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만은 이것 또한 육적인 양식으로 결국 이것은 육적인 양식을 먹고서는 다 이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양식을 먹으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어 육적인 양식하고 영적인 이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은 분명히 양식이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본다면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자, 한마디로 이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영적 양식이라 할 수 있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영생의 양식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곧 영생의 양식이요 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비계로 바오리까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의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말씀하시고 또 이 떡은 내 살이다 또 피다라는 이 육적인 양식을 빗대어서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데 한마디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본다면 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면 하늘에서 온 이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온 이가 증거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증거하셨던 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예언해 놓으신 말씀을 이루시고 그 이루어진 것을 증거했기에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 계시의 말씀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예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다 하였으니 결국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일이란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또 듣고 그 말씀하신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는 자신을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14장 6절에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으니 초림 때에 예수님을 우리는 생명나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생명나무 과실을 할 수 있는데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이 생명나무에서 나온 과실을 먹는 자는 과실은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초림 때에 반드시 먹어야 될 이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 예언이 이루어진 실상을 증거하는 계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40절이나 44절에 가서 보면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초림 때 그것을 먹는다 해서 영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라고 또 하나의 예언을 해놓으셨는데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을 피라고 했었을 때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을 하시게 되는데 그 새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것인데 신약에 가서 보면 구체적으로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이 새 언약의 핵심이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오실 때에 또 먹는 양식이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재림 때 먹어야 될 이 양식은 어떤 것이냐? 한마디로 계시록 2장에 가서 보면 감추었던 만나가 나옵니다. 여기서 만나라는 것은 떡인데
떡이라 해서 진짜 이런 육적인 떡이냐, 이것도 하나의 비유적인 말씀으로서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한마디로 마지막 때 먹어야 될 우리가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의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또 성취될 때가 있는데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계시록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계시라는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내용인데 열어서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이전에는 봉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시록의 사건을 가서 보니까 계시록 5장 1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5장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취하시고 6장에서 8장까지의 사건을 통해서 인을 떼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인을 뗀다는 것은 단순하게 뭘 떼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인을 뗀다는 것은 이제 책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건데, 책이 열려진다는 것은 하나의 그것을 이제 계시를 할 수 있습니다.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한마디로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은 그 내용 가서 보면 예언이 성취된 실상을 보여주고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의 감추었던 만나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을 계시록 10장의 천사에게 주어서 천사를 통해서 한 목자 10장에 가서 보니까 한 목자를 통해서 오늘날 종들에게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종들이 계시록 7장이나 14장에 가서 보면 영적 새 이스라엘의 입장인 12지파가 되고 이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는다 말씀하시고, 또 그 후에 많은 이들이 몰려오는데 이들이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몰려온다라고 계시록에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몰려올 때 먹는 양식은 한마디로 감추었던 만나인데, 감추었다는 것은 봉합되어 있는 것이요, 언제까지나 감추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이것을 또 열어서 알려주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마지막 때에 먹어야 될 양식은 이 예언, 계시록, 요한 계시록이 이루어졌었을 때 그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실상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발제 마치겠습니다.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잘 말씀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때 살았던 사람은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캐리그마로 전하셨다. 캐리그마는 막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또 디다케는 가르쳤다, 자세히 가르쳤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양 목사님은 아주 그냥 요약 정리해서 선포를 해주신 것 같고, 우리 강사님은 자세하게 이렇게 교육식으로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그런 면에 좀 배려되는 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디 목사님 어디 간단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진심으로 한번 첫째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신순지 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썩는 양식은 공통적인 것 같아요. 육적 양식이다. 그러면 영생에 들어있는 양식이 뭐냐? 영생에 들어있는 양식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그분이 계시한 말씀이 초림 때 있는 영상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재림 때 있는 양식이 뭐냐? 재림 때 있는 양식이 뭐냐? 특별히 이제 계시록을 강조했어요. 계시록, 그리고 계시록 5장 1절에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한 책, 그것이 이 재림 때 이제 먹어야 할 영생하도 있는 양식이다. 그것을 이제 감추인 만나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셨고요. 그래서 계시록이 성취된 그 실상, 그것도 영생하도 있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박수치다 그냥 가실 것 같아요. 여기 저 참관자 중에 보시면 이렇게 자료가 있으면 아예 안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 여기서 갈려지게 보니까 이 자료도 보시고 강사님 얼굴도 보시고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것만 그냥 뚫어져라고 쳐다보는 분도 계시고, 무슨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다양한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를 좀 해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그 주제 강의는 사실 신학교에서는 그 신학계에 의해서 신학 교직에서 하는 거고, 목회 현장에서
깨달은 말씀을 전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듣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 교단이 한 자리에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아주 놀랄 만한 일입니다. 저도 아주 그냥 놀라고 있어요. 여러분도 놀라고 있는지 안 놀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지금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요약을 잘 해주셨는데 뭐 조금 더 부연을 하자면 뭐 썩는 양식은 뭐 육적인 양식, 오병의 양식 같이 그건 같은 내용 같고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이한 거는 살과 피가 우리 신천지 강사님께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의 계시 말씀을 먹는 것이다. 계시 말씀이 초림 때, 재림 때로 나눠져 있어요. 초림 때는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시는 구약 예언이 성취되어 나타난 예수님이 주신 계시 말씀이다. 좀 어렵죠? 계시 말씀이다. 그러니까 구약 예언을 해놨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잖아요. 이루셔서 그것을 이제 증거하셨던 그 말씀이고 이게 초림 때 말씀이고 재림 때는 이제 피로서 그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마지막 재림 때 반드시 먹어야 할 다시 살리는 생명의 양식인 요한계시록이 예언인데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이룬 실상의 계시를 우리가 먹는 것이 살갑시 먹는 것이다. 이거는 재림 때가 되기 전까지는 먹을 수가 없고 봉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발제문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때가 되면 먹을 수 있는데 그건 계시 됐을 때다. 때가 되면 먹을 수 있는데 계시 됐을 때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다시 먹을 수 없으니 포도주와 떡으로 기념을 하셨다 하는 이제 내용들이 발제문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발제문을 요약하려면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그냥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뭐 정확하게 양쪽에 발제하신 내용을 정말 제대로 표현을 했는지 늘 염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고 이렇게 여기서 제가 또 요약된 부분 이외에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면 질문해 주셔서 오늘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형제를 뒤에 있는데 앞에다 앉혀놨어요. 그랬더니 벌 받고 있는 것 같아. 우리 형제한테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두 교단의 발제를 들어봤습니다. 자, 해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잠시 발제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짚어보고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주제는 요한복음 6장 17절에 썩는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각각 무엇입니까? 이것이 발제 주제였습니다. 공통점은 여러분 인지를 하셨겠지만 썩는 양식은 오병이의 양식과 같은 육의 양식이며 영생하도록 하는 영의 양식은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는 것이다. 이건 뭐 공통된 내용인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드러났는데 두 분의 발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영생하는 양식인 예수님의 피와 살에 대해서는 아주 다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영생하는 양식인 예수님의 피와 살에 대해서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살이고 피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은 생명나무 살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나 실패했고 초대교회는 어린 양의 피와 살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성찬식으로 기념하였고 이것이 성취된 성육신 사건 살과 십자가의 사건 피를 완전히 소화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마 이렇게 발제 내용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신천지 강사님이 발제하신 내용을 보면 영생하는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초림 때는 구약 예언이 성취되어 나타난 예수님이 주시는 계시 말씀이며 이것을 믿는 자에게 피로 약속한 것이 마지막 재림 때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이룬 실상의 계시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때가 되기 전까지는 먹을 수 없고 봉함이 돼 있고, 때가 되면 먹을 수 있는데 이제 열린다는 거죠. 계시가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주시는 살과 피를 다시 먹을 수 없으니 포도주와 떡으로 기념하러 가셨다. 이렇게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발제를 들어보았는데,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 1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한 2분 쉬는 게 좋겠어요. 2분만 쉬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은 좀 다녀오시고, 어깨도 좀 이렇게 하고, 기지개도 좀 펴시고, 기지개를 필 때 아주 째지게 피세요. 그냥 슬슬 피면은 오히려 더 피로가 누적되니까. 잠시 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자도 있는 것 같아요. 과자도 드시고. 여기 사회자는 이거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될까요? 상관없지. 예, 알겠습니다. 삼다수가 제주도 물 바람 목사님 일중 내려가면 한 위에 남자는 일중 같은 실제 이게 조사를 해보면 수돗물이 제일 안 돼요. 정수기만 정수기. 여기 완전히 그 영양사람 그 어떤 물을 마셔요? 알칼리기. 정수기는 문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손쪽에서 통과해가지고 제대로 미네랄, 영양소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물수는 없는데 너무 깨끗해요. 아무 미네랄이 충분히. 이거 수돗물은 그냥 정수장에 좀 깨끗한지 몰라도 오는 과정 속에서 너무 안에 그냥 희석해서. 아니 근데 오늘 너무 이렇게 깔끔하게 이런 말씀. 우리 목사님 항상 마셔주시는 완전 굉장히 아니 예전에 필기 이렇게 하면 뭐가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냥 조금 그게 편하네. 그리고 발제문이 또는 순서대로 흐름이 돼 있어서 일단 일부러 이렇게 몇 점을 착착 찍어주시는. 근데 우리 질문하실 때 이렇게 보충하시는 게 이분이 이렇게 긴 줄 몰랐습니다. 빨리 이제 연락하셔서 오시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옛날에는 아리랑을 불렀어요. 우리 목사님이 아리랑이 인류 최초의 찬송가래. 나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 아리랑이 난립니다. BTS 방탄소년단 때문에 아리랑이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아리랑 한번 부를까요? 네? 네. 불러봐요. 네. 그래서 나 이거 하려고 혼자 시뮬레이션 한 50건 했습니다. 이 박자 잘못 쳐야 돼요. 우리 아리랑 한번 하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 다시 할게요. 이 하려면 제대로 하고, 미국 찬송가에도 아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찬송가에도 아리랑이 들어가 있어요. 아리랑이 전 세계 찬송가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심정을 담아서 간절하게 좀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합니다.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안 하시는 분도 계셔서 그냥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2부 토론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두 분께 드리고 이제 분위기 전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 이야기가 나왔는데 두 분이 활동하시는 곳에서는 성찬식을 실제로 실행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님 성찬식 하세요? 교회에서? 예예. 그 언제 매주일만 하십니까? 뭐 한때는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매월 한 달씩 합니다. 매월 한 번씩. 우리 신천지에서도 성찬식 하시나요? 신천지에서는 그 성찬식이라는 게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